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9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마눈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호마노와 흉패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완성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제 호마노에 관한 것인데 이 호마노는 에봇의 두 어깨띠에 양쪽에 하나씩 물려서 금태를 둘려서 그리고 어깨띠에 매는 두 개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 각각의 6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6개 지파의 이름을 양쪽에 6개씩 새깁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의 이름을 새길 때는 나이대로, 그래서 첫째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흉패 또는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에 각각 보석 하나에 한 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의 이름을 여기도 새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봇 위에 차는 흉패로서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백성,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이제 아론이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차고 성소에 드나들 때 아론 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성소를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대신하며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어깨에 지시고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임을, 또 중보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호마노와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흉패에 있는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무엇을 판결을 할 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흉패를 판결의 흉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앞에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들이 다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흉패와 에봇, 이것이 일체를 이루어서 서로 벗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에봇과 흉패가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흉패에 있는 12보석이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어깨에 있는 이 2개의 보석 호마노,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의 이 구원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대표성과 또 그것의 목적은 이제 구속,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바로 그 구속과 구원의 일은 우리들 직접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상징하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이것은 동시에 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공동체적으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뿐만 아니라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교회가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훗날 이제 여기에서 보았을 때,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또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2사도들,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 이제 바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장차 범하게 될, 그들이 범하게 될 모든 죄와 이미 이전에 지상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그 죄와 허물을 두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영혼들도 오직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의 한 중심에 있고, 바로 모든 이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주위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 둘러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시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여 완성시키시고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신약의 백성, 시간적으로는 미래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장차 그 미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가면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가면 종말, 이것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첫 창조와 재창조의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끝나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이 뭐라고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에 있는 이런 창조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해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역사서와 시가서와 이런 선지서들, 그리고 신학에 있는 서신들과 역사서와 이런 묵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그리고 장차 미래로 모든 인류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을 밝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의 의미가,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을 위해서 이 에봇과 판결 흉패에 대한 이 성취, 앞에 2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취를 통해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실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들어가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봇과 흉패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세도 모릅니다. 아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은 그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혈통으로 타고난 12지파만이 다만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사실은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복을 하고 각 지파가 일정 영토를 차지하여 그 지파의 경계를 삼아 살아갈 것인데 이들이 사실 그 12지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의 경계들을 넘나들게 되고 이들의 공동체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일신 사상도 이들은
실제로 그대로 존속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삶의 중심적인 그 가치 규범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제사 중심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 중심입니다. 근데 이들이 훗날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제사가 훼손되게 되고, 그러면 이들에게 속죄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방 나라들의 문화와 그러한 정치 제도를 따라가게 되죠. 결국에는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제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예배 중심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제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아니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제사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배에 있는 제사적 성격은 우리가 매주 모입니다만, 매주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는 골고다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골고다에서 모였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골고다에서 모일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시간입니다만, 모든 그 예배의 제사적 의미는, 우리가 주일에 함께 했던 모든 예배는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한 겹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쌓아가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마치 양파의 껍질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의 이 제사들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겹 둘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수천 수만 번의 제사들, 그리고 신약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이 예배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둘러쳐서 바로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에봇과 흉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셨고, 이미 그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얻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흉패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과 그 보석 위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과 이 2개의 호마노 위에 새겨진 이 12 이름이 의미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또 각각의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만, 실제로 이들의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떠함이 결단코 우리의 속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누리시는 그 이유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을 하죠.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그때 이루어지죠.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속죄가 먼저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우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죠.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를 통하여 나타난 중보, 대제사장의 이 중보 사역의 의미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과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받은 그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이 입고 차는 이 호마노와 흉패를 통하여 나타난 대제사장의 중보 사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속죄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믿음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비참과 추루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